네, 행복마중물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피카소가 만든 조형물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43년에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자전거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약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진 자전거를 보면서 그저 폐기물로 생각했겠지만 피카소는 그 안에서 예술 작품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도 사람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실 다윗은 주목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그의 형들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에 놀란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지만 결국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고 다윗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아도 사랑스러울 만한 모습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 스스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행복마중물,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여러 사건을 겪은 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이 겪은 상황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고 받은 고통만큼 돌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의 재앙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요셉의 노래,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내 삶에 꿈을 꿀 수 없는 내 맘에 이미 익숙해져 희망도 없는 시간에 주님 여전히 계시네.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내 삶이지만 내 것이 아닌 그때도 주님 여전히 계시네. 내 생각을 넘어 주님 일하시네. 내 상황을 넘어 이미 함께 하시네.
나 알지 못해도 주가 준비하시네. 내 삶의 고백은 주님 기다립니다.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내 삶이지만 내 것이 아닌 그때도 주님 여전히 계시네. 내 생각을 넘어 주님 일하시네. 내 상황을 넘어 이미 함께 하시네. 나 알지 못해도 주가 준비하시네. 내 삶의 고백은 주님 기다립니다. 주어진 내 삶을 거룩하게 살리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갑니다.